예, 이사야 16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6장입니다. 이 이사야 16장은 모압에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셔요. 예, 지금 15장 말미에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했는데 이 사자가 찢어 죽이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자 한문 책을 안 갖고 있어서 몰랐는데, 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모압에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있나 없나 본데 너무 희귀하게 적어요. 모압 땅에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자들이 심히 적다라고 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16장을 보면서 이제 모압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을 자들의 세계인데 그 중에서도 또 구원받을 자가 있나 하나님 살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얘기를 해요. 자,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라고 얘기했죠. 이 하나님 종들에게입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이제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 그래서 셀라에서부터요. 셀라는 들어올림, 찬양. 즉, 이 어린 양들이 하나님께 들어올림을,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 어려움을 통합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건 고통과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지나서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에 있는 이 어린 양들을, 모압 땅에 있는 이 구원받을 어린 양들을 딸 시온산으로,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에 보내라는 겁니다. 그들을, 어린 양들을.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남아있는 소수의 인원들의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보내라는 겁니다. 2절,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 얘기를 해요. 모압의 여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모압의 여자들은 하나님이 신부될 자들을 얘기하는데, 모압 수백만 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명, 5명, 그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대요. 아르논은 이 경유가 막 흐르는 시냇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가 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쓸려 내려가고 이런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가 없어요.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구원받을 모압 땅에 있는 이 구원받을 자들은 이게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빼앗기고. 그래서 3절,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이 얘기를 해요. 너는 모략을 베풀래요. 아주 지혜롭게 그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롭고 잘 짜여진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또 공의로 판결하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선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 이런 공의한 거, 이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판결하여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오정은 낮 12시 얘기해요. 제일 뜨거울 때 밤같이 그늘을 지으래요. 그들이 도망와서 그 그늘에 쉴 수 있도록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그늘을 지을 수 있도록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그러니까 모압에서 다 심판받을 자들인데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그래 쫓겨난 자, 믿음이 다른 자들이 도망올 때 그 그늘에 숨기래요.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도망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내주지 말래요. 구원받을 자거든요. 하나님 세계로 도망온 자들을 왜 악한 자들에게 맡깁니까? 발각되게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 이게 구원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 몇백만 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명, 5명을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하나님 종에게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모압은 심판받을 자들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는 겁니다.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막 남에게 강제로 빼앗고 강제로 달라고 하고 토색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전부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고, 다윗의 장막의 왕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고, 그러니까 저기 피난 온 자, 쫓겨난 자, 이들, 어린 양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인자함으로 그들에게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예수님이에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6절.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들, 그 쫓겨난 자, 피한 자, 모압 땅의 몇백만 명 중에 5명, 10명을 얘기해요. 자,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다.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이게 교만이, 모압이 어떤 자들이냐면 거짓자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히 교만해요.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들이 막 뭐라고?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얘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분노를 하면서 막 떠들어요. 또 그들이 얘기한 과장이 헛되도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멸망,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들이 잘났다고 막 자기 얘기를 떠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통곡한다는 얘기 뭐예요? 자, 구원받은 자들 5명, 10명이 수백만 명의 모압 백성들을 위해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전부 다 심판받을 거 알기 때문에.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을 한대요. 거기 남아있는 소수의 구원받은 자들이 모압 멸망받은 자들을 위해서 심하게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들이 되게 근심하고 슬퍼한대요. 근데 그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해서 그랬대요. 여러분, 이 길 하레셋이 어떤 거냐면 모압 땅에 있는 성읍인데, 이 길 하레셋의 뜻은 깨어진 토기나 토기의 성읍, 깨어진 토기, 즉 깨어진 기와장 같은 거 있죠. 깨어진 이 그릇들, 그들의 건포도 떡을 위해서 그들이 슬피운대요.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해서 그들이 슬퍼한대요. 이게 뭐냐면, 깨어진 토기는 뭐냐면 부서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서진 마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 앞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건포도 떡이에요. 포도가 뭐예요? 포도송이를 말려서 그거가 떡하고 같이, 떡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양식, 말씀, 구원이에요. 양육하시면 얘기해요. 건포도는 뭡니까? 오랫동안 말려야지 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인내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해서라는 거죠. 진짜 할례받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에 들어왔던 이 어린 양들이 수백만 명의 모압 백성들을 위해서 심히 너희가 구원 얻으려면 제발 마음을 낮춰라.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너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기근이 와가지고 전부 다 마른 이유가 너희가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가 말랐음이니라. 말랐음이라. 자, 헤스본은 요새, 견고한 요새를 얘기합니다. 헤스본의 밭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믿고 있었던 견고하다고 하는 이 복음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신마는 추위를 얘기합니다. 추위, 춥다. 이 고통을 얘기합니다. 고통. 그러니까 너희가 견고하고 믿었던 것이나 고통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니라.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끔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자, 이 포도나무 가지가 야셀에 미쳤대요. 야셀은 도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모시고 이랬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나뭇가지였고 모두가 다 부러웠던 데인데 망가져서 모든 열국 주권자들이 너희 땅에 내려와서 좋은 가지를 꺾었대요.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너의 마음밭들을. 너희 가지고 있던 마음밭들을. 그러니까 모압이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이런 모습처럼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몹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9절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자, 하나님께서 야셀의 울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셀의 울음은 뭡니까? 도와달라고 간절함으로 우는 걸 얘기해요.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하나님이 울어주시겠대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려고. 너희가 춥고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느냐?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자, 헤스본이요, 너희의 견고한 요새요, 엘르 알레요, 높은 곳의 하나님이요. 엘르 알레는 높은 곳의 하나님이요. 즉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하나님이 울면서 모압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너의 여름실과는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나무 열매를 얘기해요.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뭘 얘기하면 거짓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돌아와라 그러는데 모압 백성들이 잘 되니까, 농작물이 풍성하니까 막 떠드는 소리, 가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가짜 복음을 떠드는 소리가 막 일어남이라는 거예요.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자, 즐거움과 기쁨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밭의 상태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할례를 안 받았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다르게 믿고 있거나.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고, 교회 안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대요. 왜냐?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분별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가. 틀은 뭡니까? 포도주를 올려놔서 사람이 꾹꾹 밟으면 즙을 짜는 걸 얘기를 해요. 포도주 틀. 심판도 얘기하지만 판별을 하는, 마지막 때 판결을 내는 거, 구분을 하는 겁니다.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니 제대로 된 인도자가 없는 거죠.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너무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리를 그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복음 전하지 말라고. 11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수금은 악기를 얘기하죠.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이 악기 소리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깊은 마음에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즉 이제 모압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할 거예요. 거짓자들이니까. 그 중에 길 하렛의 마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전심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그들만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길 하렛이 뭐래죠? 깨어진 토기. 즉 깨어진 토기는 자기 마음을 전부 다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 알았던 믿음, 옳음, 계획, 의, 판단, 자기 여태까지 옳다고 믿었던 걸 전부 다 깨뜨린 자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멸망하는 자 가운데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유다 왕과 여호와김이었나요? 또 북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모압이 배반을 하니까 모압으로 쳐들어갔을 때요, 전부 다 우물에다가 돌 던지고 밭에다가 돌 던져가지고 전부 다 못쓰게 만들었어요. 모압을 쳐들어가서.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요, 길 하레셋은 건들지 아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즉 구원받을 자는 절대로 손을 안 댄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창자, 하나님의 창자가 이 뱃속에 있는 내장이
길하레셋을 위하여 너무너무 외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너희만이라도 구원받아라. 자, 12절.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자, 길하레셋 구원받을 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산당, 즉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가서 자기가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섬겨요. 그 산당. 자,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심판이 오니까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해요. 죽도록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이비 이단들,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사이비 이단이 된 놈들 있죠. 아가동산, 통일교, 저기 대순진리에 구원파, 신천지, 죽도록 피곤하도록 봉사합니다. 또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한대요. 즉 하나님의 성소라고 표현 안 하고 자기 성소예요. 자기가 거룩하게 여기는 곳에 나가서 자기가 기도를 한대요. 근데 효과가 없을 거래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 멸망받을 자들이. 이 모압 땅에서는 길하레셋 백성들만 구원받습니다. 자기를 깨뜨린 자들,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이 길하레셋은 여미마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미마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뭐예요?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는 자. 여러분 성경에 요나서가 비둘기예요. 요나도 비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구원을 의탁하는, 부탁을 드리는 그런 자입니다. 자, 13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 이언이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다.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자,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전에 모압을 들어서 얘기를 했다는 건 회개케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모압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멸망당할 자인데 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길하레셋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심령이니까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모두가 멸망을 당할 거래요. 길하레셋 사람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3년 내에 모압이 멸망을 당할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남은 수, 즉 구원받을 자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그럼 뭐예요? 자,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나 두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다가 만난 게 한 명, 두 명이에요. 수백만 명 중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다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럼 복음을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할례를 받은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안 받은 믿음이라면 구원이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못 오셔요. 이 세 가지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 또 사복음서의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맥들을 정확하게 꿰뚫는 하나님 종이 있고요. 거짓으로 교리만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칼빈 교리. 그러면 이 모압 땅이 곧 멸망받을 땅이 기독교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게요.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고요. 거짓 목사한테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구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종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이전을 하세요. 옮겨가신다고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에게 얘기를 들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거짓자에게 복음 듣잖아요. 멸망으로 갑니다. 지금 모압은 기독교 세계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압 백성과 똑같아요. 멸망을 당합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종을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마음과 몸과 생각이 믿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할례받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